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나는 고난을 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되도록 고난은 적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이왕이면 고난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고난이고 또 받아야 되는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하게 되는 그 고난 있는데 그 고난 받기를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또 그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는 더 많이 짓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그 고난 때문에라도 죄 짓는 일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 회개 잡아가는 심정으로 나아오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었는데 고난까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도 성도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필수 코스고 또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로서 당해야 되는 고난을 잘 당하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게 됩니다. 당하는 그 순간에는 잘 알지 못하고 너무 힘들다 견딜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유익을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따졌을 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자주 언급합니다.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동역자들에게도 나처럼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할 정도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잠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어서 약 4년 정도 5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되고 이제 다시 2차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2차 감옥에 투옥이 되면서 그곳에서 디모데에게 썼던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이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많은 서신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썼던 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보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어떻게 복음을 외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8절 하반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복음과 함께 할 때 당하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곧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과 함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보통 내가 복음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았을 때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이 당황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아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고난 당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난에는 무시당하고 또 멸시, 천대, 학대받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경험하고 또 잃게 되고 상처받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또 배신당하는 이러한 일들 모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과 함께 할 때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인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시작했다가 다시 포기하고 중단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복음과 함께 하는 가운데 이러한 다양한 고난을 받게 될 때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면 피하게 되잖아요. 두려워하게 되면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무서워 벌벌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왕 신앙생활 할 거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정명 승부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이런 확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과연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만나 주셨잖아요. 바울은 죽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으니까 바울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께 자신을 만나주자 예수님을 이제 붙잡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던 사람 바울입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복음과 함께 할 때 당하게 되는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구나.
복음을 전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쁘게 당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바울과 함께 할 때 당하는 고난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서의 거룩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이루실지 우리는 정확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을 내가 거룩한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때 언젠가는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었던 우리나라의 조선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된 배경에는 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당했던 거룩한 고난과 그들이 흘렸던 순교의 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 배를 타고 왔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너럴 셔먼호 배를 타고 왔다가 1866년 27세의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 1866년 8월 1일에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았기에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는 토마스 선교사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토마스 선교회는 순교당했죠. 목이 잘려 순교한 아들의 소식을 들은 부모님과 교회 성도들은 조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조선을 원수로 여길 수 있잖아요. 내 아들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내 아들을 그렇게 죽이느냐. 조선을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했어요. 이 기도대로 과연 주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토마스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셨어요. 토마스가 죽을 때 이 토마스가 성경을 건네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 손에 성경을 건네고 죽습니다. 그 성경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성경을 읽다가 변화가 된 거죠. 결국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도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처음에는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다.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음성을 듣고 조선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언더우드에게는 조건이 좋은 교회에서 목회자로 와달라 청빙하는 이러한 요청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는 그것을 포기하고 조선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로 선교사 부부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26세의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는 막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에 선교사로 왔지만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만 같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코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 없이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는 1902년에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다가 충돌 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아펜젤로 2세 헨리 다지가 조선에 건너와서 아버지의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는 앞길이 창창한 의과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의사의 신분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식 선교사로는 조선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의 신분으로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에게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해티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해티는 헤론이 보장된 길을 버리고 조선으로 선교사로 간다라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하죠. 만류합니다. 그런데 결국 헤론의 마음을 꺾지는 못합니다. 헤론이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 약혼녀 해티가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해티가 마음을 바꿉니다. 결국 헤론과 함께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헤론은 조선에 들어와서 사역을 한 지 5년 만에 과로와 병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제임스 홀 로제타 선교사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정식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죠. 특별히 로제타 선교사는 조선의 최초 여성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홀은 원래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제타를 사랑하게 되고 로제타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죠.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조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임스 홀은 조선에 온 지 3년 만에 소천하게 됩니다. 평양에서 환자들을 극진히 돌보다가 전염병에 감염이 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셔워드 홀이라는 아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였고 아내 로제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임스 홀이 죽은 후에 약 3년 후에는 둘째 아이가 3살 때 풍토병으로 또 죽게 됩니다. 그러나 로제타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잠깐 돌아갔지만 다시 또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들 셔워드 홀과 함께 끝까지 조선에 남아서 죽은 아이를 생각하며 병원 사역, 맹인학교, 농아학교를 세워서 헌신적으로 사역합니다. 결국 소천하여서 남편 옆에 양화진 선교자 묘역에 안장이 됩니다. 나중에 아들 셔워드 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의 아들과 그의 여동생이 묻혀있는 묘지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셔워드 홀, 즉 제임스 홀의 아들인 셔워드 홀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죽으면 우리를 아버지의 고향 캐나다에도 어머니의 고향 미국에도 묻지 마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나의 생애를 다 드린 이곳에 나를 묻어 주십시오. 일본 사람에게 추방당해서 인도에 갔을 때에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조국 땅에 우리를 묻어주세요. 우리가 은퇴해서 캐나다에서 쉬고 있을 때도 한국의 장롱과 고무신을 가져가고 한국의 유품을 벽에 걸어놓고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던 내가 태어나 자라난 땅, 나의 생애를 다 드린 나의 조국 땅에 우리를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양화진 땅에 묻혔습니다. 당시 나이 24살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삶을 살다가 순교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그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양화진 선교지 묘역에 가면 이러한 묘비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이러한 곳을 탐방하고 또 그곳에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할 때 당하게 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항상 이 사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 내가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고난 감당을 한 거죠.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당하게 되는 고난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고난을 당하는데 왜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유진벨 선교사님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광주 전남 이 지역 일대에서, 특별히 또 목포에서 많은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의 묘는 광주 양림동산 호남신학교에 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수많은 외로움과 고난의 시기에 한결같이 이끌어 주신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의 사역 가운데 직면하는 어려움 속에서 힘을 잃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감당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은 이를 감당할 힘도 주셨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나는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볼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예정 가운데 나를 신실하게 하실 것과 내 삶과 이 세대 가운데서 들어 쓰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한다면 사망의 어두움과 이교도의 흑암 속에 놓여 있는 죽음의 전라도 땅 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에는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2차로 투옥이 되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까지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이들은 바울과 점점 거리를 둡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로 언급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변심했다라는 거죠. 바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데마는 바울이 복음의 사신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다라는 것을, 또 투옥이 되었다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이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고 바울을 돕지도 않았고 협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몸살이기 바빴습니다. 베드로도 한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그가 취했던 행동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나 데마가 바울을 멀리하는 것이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의 일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일꾼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한 고난을 당한 것이죠. 바울 주변에는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사 누가, 오네시모로, 마가, 디모데,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모, 이러한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바울은 속상한 중에도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어떻습니까? 화형을 당하기 전에 신앙을 만약에 버리면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이러한 말에 폴리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다. 그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없는데 어찌 이제 와서 신앙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담대히 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교의 화형장으로 나아갔습니다. 폴리갑은 순교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주님께서도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은 곧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것도 싫어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곧 거부한다라는 말입니다.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꼭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면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도 너를 모른다, 너는 누구냐,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이 말을 듣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비극이 또 있을까요? 비극 그 자체입니다. 절대로 이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날에는 이러한 자들이 많을 거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하는 삶을 살 때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담대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했고 담대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했고 담대하게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이뿐입니까? 스데반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비롯한 구름같이 허다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돌에 맞고 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사자밥이 되어도 담대했습니다.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과 함께 거룩한 고난을 받는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고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한 고난을 잘 감당하는 성도에게 기다리는 것 무엇일까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과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칭찬과 인정, 상급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고난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상급을 받는 멋진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